저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시는 분은 이따가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사다 주시기를 바라는데 할머니가 없는 분,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와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와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습니다. 이게 영감이 없으면 이렇게 참 곤란하게 돼요. 두 아이가 막 싸워요. 한 아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형제지간이야.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야 무슨 얘기야?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도저히 한 가족이 될 수 없어. 왜? 성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하시고 한쪽은 예시인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되냐? 성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예수 잘 믿는 아이가 한 말이 야 미국식으로 생각해봐. 미국식은 성이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성이 뒤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임자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겼대요. 오늘 이렇게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남신도 회원, 실행위원, 또 우리 회장님, 우리 남신도 회원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시느라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게 갈수록 남성의 존재감이 굉장히 어떤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옛날에 좀 남자들이 좀 힘 좀 쓰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딱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봉투 받아오는 날. 그래서 그때는 좀 큰 소리라도 좀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계좌이체 해가지고 쏙 들어가는 바람에 돈도 못 만져보네. 그러니 남성들의 집에 가서 큰 소리 칠 만한 시간이 기회가 점점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권이 자연스럽게 여성 쪽으로 싹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자녀들이 아빠에게 붙는지 엄마에게 붙는지 잘 보면은 금방 그 집의 실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영특하게 짝이 없거든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쪽으로 아이들은 붙어요. 붙는데 거의 대부분 과거에는 아빠 쪽으로 붙어 주었는데 지금은 다 여자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우리 집만 보아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아이가 금방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남성 동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래도 과거에는요 밖에 외출하시다가 아버님 큰 소리 치면 밖에까지 튀쳐나오지 않더라도 인기척이라도 하고 문도 열으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여보 오셨어요 이랬는데 지금은요 큰 소리가 아니라 고함 소리를 질러대도 애는 애대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텔레비 보느라고 왔어? 이게 남자의 존재감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남녀 평등 그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도 상당히 주의적으로도 그러고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보시면은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와 여자예요. 이제는요 남성 선생님에게 가산점을 줘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공부하고 가장 열심히 할 그 시기에 군대 가잖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여자로부터 여자에게 경쟁적으로 2년 내지 3년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사시도 행시도 그러고요.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을 능가한 시절이 벌써 오랜 시절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 남성들의 어떤 위치를 확보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얻어 터지는 남자가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한 번은 어느 그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주여 패요 그러더라고.
난 말로만 듣던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여 패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두들겨 패 그랬더니 세상에요, 이 손으로 안 되면 와서 그냥 후라이팬으로 두들겨 팬대요. 근데 후라이팬 가져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네요. 진짜로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감사하네. 그래서 후라이팬을 가져와서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더 터졌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패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모르긴 뭘 몰라, 맞을 짓을 했으니까 얻어 터지지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뭐 맞을 짓을 뭐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잘 생각해봐, 자아 비판해봐, 분명히 당신이 맞을 짓을 했어. 그랬더니 맞을 짓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안 하게 뭐 아니요, 후라이팬 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못된 짓은 다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민을 오면은 여성들은 금방 취직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벌써 경제권이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 와서 어떻게 해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좀 과거에 저지른 그 짓이 여자의 마음속에 한이 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우면은 그냥 후라이팬 들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살살 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참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살만한 그런 여건들이 참 어려운 그런 속에서 그런 뭐 가장의 사명도 다 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가정의 버팀목도 돼줘야 되고 또 우리 성광의 남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보니까 참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적어봤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런 남자는 용서 못해. 글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봤더니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해.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할렐루야. 머리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해.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 못해. 귀 뚫는 남자는 용서해도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 못해.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남성 동지만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남성 동지들만 한번 이렇게 딱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한번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 멋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쭉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allegoric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이제 그런 해석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룻기를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나오미를 만나죠. 그 다음에 며느리 중에 룻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르바를 만납니다. 목사님 왜요? 평상시 머리하고 주일 머리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금 궁금해 하실까 봐서 아니 설교는 안 듣고 이 머리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목회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한 번에 목사님 가요 그러더라고. 어디가 그랬더니 이제 LA 다운타운으로 가자고 가더니 어디로 갔냐면 하이모 가발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보고 이제 가발을 하나 이렇게 맞춰. 굉장히 비싸대요. 한 2,000불 들었어요. 가발을 맞춰주는 목사님 한국 가면은요 그냥 변신해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가발을 쓰고 한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가발을 쓰고 전주 중앙교회에서 5년간 내가 가발 쓰고 목회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가발을 쓰다 보니까 귀찮아요. 이게 폼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바쁘다가 쓰다 보면 이게 삐뚤어 가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 가발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다가 이걸 써서 뭐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그때 주제로 이렇게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버릴 것을 버리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총진구를 하면서 난 버릴 게 뭘까 싶었더니 이걸 버리자. 뭐 여러분 버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가발을 벗고 새벽기도에 딱 섰어요. 섰더니 교인들이 키득키득 대느라고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얼굴은 아니야. 이게 머리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발을 쓰죠 그러면 10년 젊어 보여요. 정말이요. 그래서 가발을 벗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야, 교인 웃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발을 벗었어요. 벗고 이제 자연스럽게 쓰는데 주일날마다 이게 벗으니까요. 이게 TV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뽀샵을 한 겁니다. 뽀샵을 했는데 그 일본 제품 가운데 슈퍼 밀리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이것만은 내가 잔뜩 사자에서 비서실장님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것만은 평생 내가 성광교회 은퇴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걸 매일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일날만. 그래서 주일날은 머리가 이렇게 생긴 거고 내일 아침은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괜히 이거 보고 열받지 마시고 저 양반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미리 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지 말고 별걸 다 이야기하네. 그래서 이제 나오미 룻 오르마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나오미는 성령, 이 룻은 성도, 오르바는 타락한 성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룻기를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굉장히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이민을 떠나잖아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10년 이민자로 살아요. 살면서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 남편이 앞서가고 두 아들이 앞서가요. 여러분 엘리멜렉 이 남편이 앞서갔다 오는 이야기는 집안에 울타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살면서 가장 든든한 우리의 울타리는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의도적으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이 상당히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마치 소 닭 보듯이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난번 금요 살림 대학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에 가서 부르는 호칭이 어이 그래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부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어이. 그래서 저는 우리 연자 씨 내 비서실장 이름 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이름은 다 강아지한테 붙여놨어요. 그래서 강아지 부를 때는 해피 까꾸. 강아지 부를 때는 얼굴이 환하고 밝은데 아내를 부르고 남편을 부를 때는 못 보듯이 어이. 그거부터 고치자 이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 집에서도 서로 간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아. 연자씨. 내가 한국 와가지고 참 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먼저 왔고 집사람이 정리하고 오느라고 6개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때 눈이 들어간 거예요. 이 들어간 눈이 아직도 안 나오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는요 딱 2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안 믿어요. 진짜냐고. 진짜예요. 그 성남교회 박찬선 목사님이 중매를 하셨는데 미국에 사는 아가씨가 왔다고 나보고 좀 사무실로 가서 봤더니 아가씨가 있어요. 아가씨 있는데 그 아가씨가 가서 이야기 하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남산의 힐튼 호텔로 갔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커피숍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한번 만나고 남영동에 고가라고 하는 다방이 있어요. 그 다방에서 한번 만나고 우리 결혼하자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이제 풀꽃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베지터리언들이 주로 이렇게 쓰는 풀꽃 세상이라고 하는 그 뷔페 스타일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이제 가족을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메뉴가 있는데 세상에 메뉴 하나가 내 필이 탁 꽂힌 거예요.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이 연자죽. 근데 그 연자죽을 먹으니까 이 죽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름이 연자죽. 세상에 3그릇 먹었어요. 서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서로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여자는 그 자식들에게 다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고, 왜 자식이라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내는 자식에게 다 관심이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는 아무것도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그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합이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접착제라고 하는 접착제. 접착제로 붙인다는 뜻인데, 접착제로 붙이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사이에 자식이 들어가면 그 자식이 방해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좋지만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도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둘 사이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부모님이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부모도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니네들 잘 살아. 막 싸우잖아요. 지지고 볶고잖아요. 다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가 살았지. 안 그래요? 마치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그놈의 새끼인데 그런 줄 몰랐다. 그냥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니네들 알아서 보내버려요. 끼고 들지 말고. 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내는 자식에게 마음 다 뺏겨버리고, 남자는 사회생활에 다 뺏겨버리고, 직장생활하는 거, 장사하실라, 비즈니스 하실라, 왜 그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까, 마음을 서로 간에 다 뺏기고 나니까 빈 깡통끼리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끼리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그냥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그냥,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절대로 못 이겨 먹어요. 꼭 거기에다가 노트에 써놓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 먹는다. 말 위해서 이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이겨 먹어요. 저도 못 이겨 먹어요. 그러니까 말펀치가 딸리니까 남자는 뭐가 나가요?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폭력이 나가는데 있는 것 잡아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싸울 때는 솜털 같은 걸 옆에다가 슬쩍 갖다 놓으세요. 던져도 맞아도 안 깨질 만한 거, 솜털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던져도 맞아도 안 깨지는 거. 남자는 자기의 성질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어서 던지는데 있는 대로 깨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전주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이 부부 관계 문제, 가정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만나서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나 당신 때문에 열받쳐, 나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때 5번째한테 가야 되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간 게 내 평생 내가 실수가 가장 큰 실수야. 자식 내미 앞에 딱 놓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 일생 최대의 큰 실수는 네 애비 만난 것이다. 아니, 그 이야기하면 그 아들이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이 남편과 이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미 10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또 하나 글을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나는 좋은 건 다 써가지고 와요. 글 이름이 남편이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부터 내 옆에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고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느꼈기에 이 정도의 짜증과 심술은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또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병들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무의 고통스러워함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무를 보살피는 사이에, 나무에게 짜증과 심술을 부리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늘, 아내라고 하는 그늘, 그 그늘에서 서로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있어야 할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서로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거기서 한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의 그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그늘이 귀찮더라도 보다듬어 주시고 설령 미흡더라도 물 한 잔이라도 꼭 갖다 주시고. 왜 아멘 안 하는 분 안 줄 거예요? 지금 다시 할게요. 밉더라도 꼭 물 한 잔 갖다 주고, 물을 주면서도 이것만 꼭 꽉 채해버려라 그러지 말고 물을 주면서도 이 물 마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물 마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라고. 물 주면서도 그냥 이 인간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 통한다고. 그 물에도 결정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그런 불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불행의 역사. 오늘은 딱 시간 되면 끝낼게요. 왜? 또 신방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하다가 중단해야 다음 주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좀 끝나면 바로 끝내고 다음 주 또 할 거니까. 다음 주 또 올 거죠? 아, 다음 주는 안 하네. 다음 추석이니까 오후 예배 없잖아요. 오, 나도 프리. 오케이. 그 다음 주 하면 되죠, 뭐. 그 다음 주. 오케이. 예?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찬양 축제. 그 언제 해 그럼? 그래서 이제 새 여인이 덩그랗게 남아서 이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가기로 작정을 해요. 가는데 이 우르바는 중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타락한 성도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우르바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묘한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귀면 끝까지 가요. 저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한 번 사귀어 놓으면 왜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틀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틀어진다 할지라도 뿌리째 뽑히면 안 돼요. 한 번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사이좋게. 조금 이렇게 너무 멀어졌다 할지라도 또 가서 손잡아주고 서로 그냥 화해하고 사시고. 왜? 천국 가서 만났는데 서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인사 팍 쓰고 그냥 이룰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 어차피 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오르반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바라기는 이번 우리 그 성광교회에 저희가 쭉 명단을 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900명 정도가 지금 아웃사이드에 있는 걸로 통계를 들었어요. 취임식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신방하려고 그래요. 부인 신방을 하는데 부인 신방을 이렇게 구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다 갈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부인 신방 지금 우리 양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부인 신방 20년 만에 처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의 부인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 신방을 그냥 일일이 가정을 다 다니려고 그래요. 전부 다. 얼마 걸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계속 할 거니까 조금마다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나 갈 때까지는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 신방을 쭉 여러분 가정 전부 다 제가 돌고 싶은데 그 부인 신방이 참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을 처음부터 쭉 하고 또 끝나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방을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낙심된 영혼들이 이번 교회에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멀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김철호 안수 집사가 계곡 가든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때라고요. 모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낙심된 분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오식도에서 오셨대요. 오식도. 그래서 집사람이 거기는 식사를 5번 하느냐고. 하여튼 비서실장이 항상 필요해. 비서실장이 거기는 식사를 5번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4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식도 어디가 있어요? 예? 조금 멀어요? 가까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이번에 낙심된 분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9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는 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같이 한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할게요. 순서.